구약성경 877페이지 시편 104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같이 빛을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바다로 덮으시고 우리 산들 위로 올랐으사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족을 위한 풀과 채소를 자라게 하시고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 심으신 레바논 목향물들이도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4편 말씀은 찬양시적 성격이 매우 강한 감사의 예배 시입니다. 또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피조물인 인간의 화답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시인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대하다라는 말은 그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무한히 크다는 뜻입니다. 시인은 이 말에 심히라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은 도무지 측량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2절 이하에서 왜 하나님께서 심히 위대하신 분이신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이하에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며 보존하심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러한 만물을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주는 심히 위대하시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광대한 우주를 보면 그 끝은 어디인지 또 별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헤아릴 수 없는 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평생 동안 이 작은 지구조차도 돌아볼 수 없고 또 작은 이 나라조차 헤아릴 수 없는 우리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이 우주는 어떤 의미를 던져줍니까? 이는 그것을 지으신 분,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행하셨고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광대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들을 다시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우주 만물과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만물과 더불어 우리들을 만드시고 당신의 거룩한 형상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목적이며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지닌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본분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간단한 말씀이지만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우주 운행 혹은 지구 운영의 신비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다 위에 세우셨습니다. 사실 지구는 표면만이 고체일 뿐 속은 액체입니다. 즉 지표면이 물 위에 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또한 지구 역시 그 지구 자체 역시 우주라는 공간 위에 공중에 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바로 지구가 떠 있다고 해서 정지 상태로 그냥 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구는 가만히 있지 않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자전합니다. 과학자들은 지구가 시속 1609km의 속도로 자전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지구는 자전만 하지 않고 또 공전도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태양 주위를 공전합니다. 그 속도는 더 빠릅니다. 지구의 공전 속도는 무려 10만 7,16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구 표면이 액체인 용암 위에 떠 있고 또 그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다면 아마 지구는 어마어마하게 흔들려야 할 것입니다. 산에 봉우리가 나가 떨어진다거나 바닷물이 우리가 사는 지상에 쏟아진다거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없습니다. 본절의 표현은 이와 같은 상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신기롭게 이 지구를 붙잡아 주시기에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처럼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시편들을 보면 3편 5절에서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55편 22절에서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삶이 영원히 요동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의 견고한 반석과 삶의 기초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아무리 큰 어려움을 만나도 영원히 요동하거나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구는 종종 지진이나 화산 활동으로 인하여서 가끔 땅 표면이 요동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진이나 화산 활동 등으로 요동하던 땅도 금방 안정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큰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해도 그 지구 자체가, 그 전체가 흔들리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종종 시련이 닥쳐서 흔들리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잡아주시는 사람은 영영이 흔들리는 일은 없습니다. 더욱이 그 인생 자체가 흔들려서 망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이 닥쳐 삶이 잠시 요동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야 하겠습니다.
13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각이란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믿어진 하늘을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아래서부터 샘물을 솟아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비를 내려 산의 물을 공급하심으로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인은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이 결실입니다. 무엇을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에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실에서 만족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피상적이거나 결핍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실에서 만족하게 될 때까지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란 이런 것입니다. 결실이 보장된 은혜입니다. 만족하실 때까지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주는 척하다가 신용만 내고 마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제 그 은혜가 다하였는가, 그 사랑이 그쳤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를 이미 준비하셔서 또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마련되며 연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라고 31편 19절에서 노래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으로서의 감동과 감격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한숨을 쉬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안달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으로는 성경을 읽고 교회 다니며 기도도 하는 성도지만 내적으로는 아직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또 지키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암울한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진정 성도임을 기억하고 시련이 닥쳐 삶이 잠시 요동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이 닥쳐 삶이 잠시 요동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상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많은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과 교회 가운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또 온 가족이 더욱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랑 안에서 오직 천국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장례 절차를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